설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진수 장로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배 초대했을 때 우리 교회 수요 예배 한번 오셔가지고 선교 복음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랑은 오랜 21년 지기이신데 제가 동부에서 엘리자베스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셨다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지성전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기 한 3년 동안 두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교회와 지교회를 목회를 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40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운전을 해 가서 오후 2시에 거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해서 세상의 빛 새빛교회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는데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새빛교회 장로로 가셔가지고 저와 함께 새 교회를 시작하는 사역을 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뉴저지에서 컴퓨터 회사를 자기 집 지하실에서 베이스먼트에서 두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회사로서 3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그런 아주 one of the 50 fastest growing companies라고 해서 그런 회사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그 회사를 매각 처분하시고 캐나다 인디언 선교에 투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동부하고 캐나다 알래스카 남쪽에 있는 동부와 서부 굉장히 먼 거리를 오가시면서 거기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자생, 자활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는 사역을 해오세요. 그래서 고사리 또 송이버섯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그런 그들이 마음속에 신앙도 심어주고 또 생활 능력도 심어주는 그래서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해서 BAM이라는 그런 일종의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현재 새빛교회 장로시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이사로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 마침 방문하셔서 오늘 수요예배에서 선교 복음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개월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새로 또 입당식을 또 한 지가 2주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호텔에서 그 입당식 비디오를 봤습니다. 저도 참 좋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목사님이 저보고 먼저 하시래요. 제가 만약 나중에 하게 되면 하는 시간도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제가 고사리하고 송이버섯을 팔아야 되는데 사지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길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짧게 하게 되면 또 뭔지가 모르니까 또 하나도 안 사실 것 같아서 제가 적당히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디오를 그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기 동네가 저 동네입니다. 알래스카 바로 밑이고요. 아주 여기서 저 동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그 자연의 아직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어떤 가다가 비행기에서 찍은 건데 아직도 저기 완전히 그 빙하입니다. 아직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고사리 처리되게 되면 저렇게 완전히 푸르고요. 산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는 원주민 동네입니다. 저 동네는 한 500명 정도의 원주민이 일단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거리에는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저 사진은 제가 그 동네 사이에 그 고사리와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다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한 50에이커 정도 되고요. 저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집이니까 저기에 집은 작지만 포 베드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봉사하고 싶은 분, 일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고사리 시즌에 오시면 얼마든지 숙소가 제공됩니다. 캐나다 원주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되고요.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미국 원주민과 비슷하게 거의 25%가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요. 재정 의존도는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에 비해서 6배나 높고요. 청소년들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율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대 임신율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없고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백인들이 한 문화 말살 정책이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 좀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스스로가 자립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사진은 그 원주민 교회에 제가 1월 달에 가서 그 같이 예배를 봤는데요. 교인들은 60대, 70대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거의 한 20년 지나게 되면 거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예배 시간이 7시에 한다고 해서 7시에 갔더니까 하나도 안 왔고요. 7시 반에 시작하더니까 11시 반이 돼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해되어 있지 않고 담임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립한 회사가 긱스이라는 긱스 머쉬룸 회사라는 약자를 긱스이라는 회사이고 원주민을 의한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 회사를 차리는 게 목적인데요. 그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원주민이 의 회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원주민 문장을 그 독수리 그것을 썼고요. 저 안에 자세히 보게 되면 가운데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날개에 고사리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요.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네들 회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언젠가는 모든 소유권이 이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긱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자립심을 심어주는 데서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익 배분이 50%는 이미 회사를 설립할 때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기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원주민들 위한 어떤 봉사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소유권은 지금 제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2명의 원주민이 소유가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저희 소유권을 다 이양을 할 것입니다. 주의 상품은요, 그 송이버섯하고 그 고사리하고 상황버섯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봉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리이고요. 다음. 예, 제가 이제 전에는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팔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가치를 못 느껴서 제대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팝니다.
정식으로 상품화가 됐고요. 예, 다음. 봄에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전에는 없던 비즈니스를 만든 겁니다. 그냥 고사리를 먹는지도 몰랐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일이 생긴 거죠. 고사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싱싱하게 아주 자랍니다. 이렇게. 뭐 저게 뭔가 하면요, 고사리가 얼마나 자라는지 제가 매일 가가지고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한 9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크다니까 9일부터 크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인치씩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15인치가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자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가 거의 소나기에 매일 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멀지 않고 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에서 나오는 그런 습기 때문에 그 봄철이 되게 되면 거의 매일 소나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고요. 저기 10시 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리철이 되게 되면 밤 11시에 거의 돼야지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많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고사리가 자주 자라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가서 고사리를 꺾어 오면 저희들은 그 무게를 달아서 바로 이제 현금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퀄리티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리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저게는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말리는데요. 저게 저 작은 틀이 한 봉지에 들어갈 양입니다. 그 줄어드는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저렇게 말리고요. 햇빛을 말린 후에는 어느 정도 말린 후에는 건조실에 들어가서 완전히 말립니다. 늦게 말리게 되면 썩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송이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송이버섯이 무척 많이 납니다. 자연산 송이버섯이. 오늘 봉지는 몇 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게 이제 상품화되어서 이제부터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프레시한 것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그 말린 상태로 가져오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사리도 그렇고 이제 송이도 자연산입니다. 다 산에서 그대로 따오고 재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송이는 이제 기후에 따라 가지고 볼륨이 들쭉날로 너무 많이 합니다. 많이 날 적에는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뭐 3불 막 파운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갈 적에 그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한 거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점입니다. 그래서 송이를 뜯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삽니다. 거기서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씻어가지고 잠깐 말립니다. 말린 후에는 썰어가지고 이제 건조실에 들어가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썰은 과정인데요. 여기 건조실이고요. 그리고 건조실은 고사리 만들기 위해서 한 건조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주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올렸는데 저기에 댓글이 80개가 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너희들 노동 착취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디펜스하고 막 하다가 댓글이 왔다 갔다 하는데 8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오히려 저런 걸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을 더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오히려 다행으로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들어가게 되면 토요일 날 뭐 송이버섯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다 와라. 내가 가격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상황버섯은요 그냥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마켓은 제대로 개발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작업을 나무가 저기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 비고 이제는 땅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큰 비닐하우스를 지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사리도 그렇고 송이버섯도 그렇고 건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원주민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원주민들 중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제가 뉴욕으로 제 자비를 들여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구경을 시켜주고 교회를 데려가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20대 중반이고 한 사람은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리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 단기 선교가 3년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다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단기 선교가 하게 되면 갔다 오고 보통 끝납니다. 사실은 그냥 한 이벤트로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원주민 학생들 끌어들여야 되겠다. 원주민 학생들을 예를 들면 BBS 할 적에 보조교사로 다 쓰고 그리고 유스 리바이블 할 적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 리더로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었더니까 저희 집이 그 원주민 그 보호구역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친구들 송별회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너 뉴욕 오고 싶니? 그랬더니까 다 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방법 가르쳐 줄게. 이제 성경 읽는 게 페이스북에 있는데 매일 와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1점씩 주고 300점을 채우게 되면 무료로 올 수 있다 그랬더니까 그래서 한 10명이 조인을 했고 지금 20명이 거의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지난번 방문했을 때 그 성경 읽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성경이 뭐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저한테 15분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선교사, 선교 이런 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선교를 갔던 거는 우리 김준식 목사님과 같이 중국에 한번 연변에 단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무장로였고 했으니까 한번 의미감으로 솔직히 갔고요. 뚜렷한 것 글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 들어갈 적에도 저희 교회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갔었지 내가 원주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원주민 보면 정리 나가지고 끼안고 싶고 그런 마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은 원주민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하게 되면 싫습니다. 원주민 뚱뚱하고 그렇다고 게으르다 그러면 싫습니다. 저희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한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응답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어떤 결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좋았어. 거기서 끝납니다. 끝나가지고는 절대로 결실을 맺지가 않습니다. 관심을 계속 갖기 전에는 맺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도 갔다 와가지고 그쪽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다 하길래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까 느낌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사람들은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그게 끝나고 싶어 하구나. 계속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뭔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한번 씨 뿌려 놓았는데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음.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좀 특이하게 한 것이 있으면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노력을 했고,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나씩 하면서 직원들을 케어했고, 회사의 10분의 1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임에 갔더니까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회사 설립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 시작할 적에 무슨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 솔직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하나를 느끼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은 세금 문제 때문에 김준식 목사님을 방문해가지고 했을 때 바로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세금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고, 그러면서 느낄 때마다 하나 느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최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가끔가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냥 말씀을 훅 던져놓고는 설명도 안 합니다. 씨 뿌린 비유도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놓고 설교하면서 들을 사람은 듣고 뭐 듣지 말을 그 사람은 듣지 말라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리들은 듣고 나서 실천하겠다는 각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번 듣고 나면 실천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으면 최소한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하는 그런 것이 저희 크리스천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짧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사실은, 얼마나, 그리고 주의를 깊게 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엘리자베스 교회에 가끔 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부부싸움 한 것도 간증을 했고, 이거는 제가 원주민 동네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원주민 동네에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모기 그 향을 사려고 했는데 옆에 이제 모기 그 스프레이하는 그 병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병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능적으로 나오는 저희 몸의 반응은 주워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올려놓고 모르는 척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그냥 아무도 안 봤어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긁는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봤어.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봤잖아. 그러니까 또 한 속에 또 이게 오더군요. 그러면 처음에 깼을 때 바로 갔다가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해. too late. 지나갔으니까 그냥 지나가. 어차피 말씀 묻지만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그런 것이 저한테 확 오더군요. 그러니까 또한 목소리도 지금 만약에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너는 일생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라 하고 가서 그걸 떨어진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사실은 실수 떨어져가지고 깼는데 사겠다고 그렇게 했더니까 처음에는 저 어머니 그랬더니까 나 물더라고요. 저보고
이거 진짜 필요하냐고. 아니 내가 실수를 해서 깨뜨렸으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까 아니 그렇게 안 사도 된다고.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요청도 안 해도 그냥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라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속 누구든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치지 않고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런 유혹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